주의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주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가 다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지요. 목회는 오로지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말을 타고 그리고 철렁거리면서 군대를 모집해서 억압으로 그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왕이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때 요한계시록에 미쳐 있었더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엄청 빠져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봉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고 엉엉 울입니다.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이 책을,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동물의 왕, 라이온이에요? 메신저가 아니에요? 사자,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자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여기에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왕, 동물의 왕, 사자, 라이온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울음을 뚝 그치고 뒤를 돌아봐요. 자, 뭐가 보이나요? 사자가 보여요? 어린 양이 보여요. 어린 양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를 때리라. 그러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사자가 보여야 되는데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묘미입니다. 왕이 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자기 백성의 왕의 자리에 임재했느냐?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힘없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질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파라독스예요. 기독교가 이런 파라독스가 많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느냐? 먼저 죽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놓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기독교의 파라독스예요. 세상의 권리하고는 안 맞아요. 세상에는 내놓으라고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내가 막 앞서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유명해져요. 근데 교회에서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낮아지는 사람, 죽는 사람, 정말로 양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높이시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보이지 않고 어린 양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면은요 엄청 재밌는 설교가 나옵니다. 정말로 그걸로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은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의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놔버려요. 놀랍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가지고 아짜짝 하면서 말고의 길을 치죠. 아서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대령하지 못한 줄 아네. 여러분 12영이면요 한 영이 6,000명이 6,000명, 한 영이 군대의 한 영이 로마의 군대의 한 영이 6,000명이 한 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12영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 숫자의 천사를 네가 못 데려올 줄 아느냐?
도난에서 엘리사가 두단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섬에 엄청난 천사들의 숫자를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잖아요. 그죠?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천사 대령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에 내가 붙잡혀서 죽으리라 그렇게 이루어지리라는 성경을 어떻게 응하겠느냐?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회의 윤리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이 어떡하다? 마땅하다고 말해버립니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목회의 윤리가 그것이거든요. 생명으로 사랑하는 거죠. 목회는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 전부 다 들여서 하는 것이지 한 발 이쪽 저쪽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의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까이 가지고 오셔요. 가까이. 자, 가까이 가지고 오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이따가도 이제 구원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승천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버리는데 예수님이 승천이 안 된다? 부활하셔서 그냥 이 땅에 계속 같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려요. 자, 그건 이따가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돼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된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신약에 예수님 재림 전까지의 모든 신약 성경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교회로. 교회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달라야 돼요. 세상의 윤리와 달라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목회자는 이것을 뽑아내야 되고 이것을 저지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며 주야로 애쓰고 살피면서 하는 것이 목회인 거지요. 얼마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쉽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린지 몰라요. 개인주의, 돈 사랑하는 것.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기만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참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굳어요. 굳어요. 이 굳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을 해요. 근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해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시키지만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근심을 하는 것이 굳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은 세상에 교회 안에 근심이 시작이 돼요. 이 근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이 자리를 잡는다.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는 게 자리를 잡는다. 교회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위세를 부린다. 이거 전부 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뭐 장로네, 내가 목사네 하면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위세를 부린다. 전부 세상이에요. 전부 세상이에요. 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와서 통치하시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어요. 자, 역사적으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이때하고 지금까지 많은 인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시대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 예배 때마다 삼성한 선교사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칼빈은 그랬어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적인 씨앗, 종교적인 씨앗을 심어놨어요. 씨드, 신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잖아요. 물론 그것이 천주교의 해석과 개신교의 해석과 또 다른 어떤 종파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할 때에 제발 굽신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와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왜? 담대하게 얘기해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셔. 그 사랑 거절하면 당신 다음에 어쩌려고 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어? 하나님을 당신이 대적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돼. 물론 다 이런 방식은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전령이에요. 우리가 있다 그러면 세상은 다 죽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지, 우리 빈자리와 산자리 채워주세요. 제발 와주세요. 이것이 복음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지. 담대하게. 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런데 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을 해요. already와 yes로 표현을 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현됐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건 여러분이 다 들어봤을 것이에요. 이미와 아직.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어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는 거지.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지금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음성이 들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을 보면은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나라가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셔요. 이것이 역사의 완성입니다. 역사의 완성. 온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지금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이러고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님이 왕노릇하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누가복음 특별히 보면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자. 제 아내 친구 이름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뒤에 딱 제 승용차 뒤에 타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 치워 그러면은 저쪽으로 치워라 이러면 뒤에서 그렇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네 그랬습니다. 태평양 돌핀 자회사의 사장님 부인이신데 수원에서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로 가야 됩니다.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리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성경 있으면 한번 전부 찾아보죠.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물론 에스겔서도 인자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만은 복잡하게 여러분께서 막 이것저것 살피지 말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모습이에요? 재림의 모습이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모습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와 민족을 전부 다 선물 받아요. 그리고 그 인자가 세세토록 왕노릇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를 기다렸어요. 인자를. 언제 인자가 와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언제 인자가 와서 그렇게 하실까라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와서 자기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인자다.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글이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더 여기서 덧붙이려면 이제 에스겔서에서 또 인자론에 대해서 몇 군데 조금 덧붙이면은 인자에 대한 온전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오신다. 큰 나팔 소리로 전부 다 구약의 그림이에요. 전부 다 시내산의 그림이에요. 자,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팔복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연출하셔요. 일부러. 우리 주님께서. 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든 모습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리고 큰 음성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시내산에서 막 나타나요. 주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속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새기려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셔요.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셔요. 이것이 궁극적인 역사의 완성이에요. 역사의 완성.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제 국수주의에 빠지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온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것은 최대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한 사람이 가장 좋은 것 먹어야 됩니다. 가장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가장 좋은 시설을 누려야 되고, 예? 아닌가요? 우리가 뭐 찌찌하게 짜잘하게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살아서 되겠어요? 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맨날 교회 붙어서 전에는 일만 했었어요. 과거에 저는 목회하면서 저 수상스키 잘 탑니다. 수상스키. 예? 선수만큼 탑니다. 수상스키를. 왜요? 교회 집사님이 수상스키 표 한 30장 갖다 주는데 그거 버릴 거요, 어쩔 거요? 자기 타고. 예? 저 골프 시작한 지 20년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골프 안 나가요. 외국에 나가고 외국 친구들이 전부 골프 약속 잡아놓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에 다 연습하고 나서 딱 아예 그냥 밥 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골프 내기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내 집에 핀, 골프 멋지게 있어요. 핀이 잘 맞아요. 여러분, 갤러웨이는요, 쫙 깎아져가지고, 예? 잘 치지 않으면 잘 안 맞아요. 근데 핀은 아주 완곡해가지고 초보자들에게 아주 잘 맞아요. 예? 저요, 윈드서핑 한강에서 하는 거요, 내 보도 다 있고요, 세일 다 있습니다. 윈드서핑 저 잘합니다. 양복 입고 구두 신고요, 올라가도요, 물 하나도 묻히지 않고 윈드서핑 한강 전부 돌고 올 수 있습니다. 테니스요? 테니스 한 지 20년 넘었습니다. 어제 목사님 그거 다 하시냐고요? 돈 별로 안 듭니다. 윈드서핑 돈 별로 안 듭니다. 수상스키 돈 안 듭니다. 비싼 것 같아도 별로 안 듭니다. 자, 언제 목회하고 언제 그것 하느냐고요? 여러분요, 시간을 쪼개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돈 적게 들고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한 일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는 난 할 줄 몰라 그러고 안 한 것하고 할 줄 아는데 안 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지도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골프 용어 전부 다 외우셔야 되고요.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 외국의 교회 집회 가보세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서 앉으면 골프 얘기합니다. 거기서 골프 얘기 뭐냐면, 예? 버디가 뭐요? 아니면 보기가 뭐요? 이글이 뭐요? 그거 모르고 대화 전혀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외국의 친구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너는 취미생활 뭐 하냐? 뭐 해봤냐? 그래서 나 골프 해봤고, 골프 지금 하고 있고, 또 수상스키 하고, 또 윈드서핑하고, 또 테니스 치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한마디로 이럽니다. 너 갑부냐? 라고 묻습니다. 너 갑부 아니냐? 너 목사 맞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이라고요, 위축되어서 그냥 맨날 서재만 있지 마십시오. 좀 어깨 펴시고 세상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나라고 우리 아버지의 나라시고, 예?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내일 여기 참석할 겁니다. 오늘 필리핀에 임종훈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임종훈 선교사, 목포노회 출신이시고, 예? 임종훈 선교사가 있습니다. 임종훈 선교사가 선교센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처음에 선교센터 구입할 때 우리 교회에서 많이 헌신했습니다. 선교센터 펜트 칠하면 우리 성도를 데리고 가가지고 펜트 다 칠해줬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펜트 선교센터 하고 이제 좀 큰 데로 오도록 갔는데 나를 오라 그랬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저 가서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 선교센터 가서 여러 외국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 집을 딱 보여주면서 신목사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얼만데? 그때는 3억입니다. 계약해. 신목사가 계약하는 날 계약할게. 왜 망설인데? 집이 너무 좋아서. 집이 너무 좋아서 망설인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 필리핀 아레오 대통령 친구 철강회사의 사장이 있었어요. 철강회사 사장이 평생 자기가 그 집에 살려고 고민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철강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그 집을 금매로 내놨어요. 그때 당시에 6억 되는 집을 3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임종훈 선교사가 경제적인 원리로 엄청 똑똑한 머리가 잘 들어간 친구예요. 그 집을 딱 잡아놓고 살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집이 좋아가지고 너무 집이 커가지고 이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조건 사라. 지금 그 집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사가지고 많은 지도자들을 이곳에서 힘껏 양육해라.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 청와대보다 좋아요. 선교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내가 야단을 쳤습니다. 왜 선교사는 고생해야 되느냐? 왜 목회자는 지질이 못난 옷 입고 못나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최고로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최고로 좋은 걸 누려야 된다. 생각 버려라. 그렇다고 우리가 사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도 우리는 검소하게 지내야 됩니다. 정말 검소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지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멋지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가 올 때까지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시고 죽자 살자 주의 말씀에 매진하시고 그리고 성도들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구원론에 시작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저희 처제가 두고 간 차를 폐차될 때까지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차가 너무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게에 가서 밥 먹다가 차가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고쳤으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황송하잖아요. 한 권사님이 차를 사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아우디로 사십시오. 그래요. 아우디로. 그래서 아우디가 얼만데요? 그랬더니 한 6천 이상 갈걸요. 그래서 아이고 아우디 내가 왜 저 차를 어떻게 아우디 못 삽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은 제니시스로는 사십시오. 제니시스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최소 4천 얼마 넘어가더라고요. 못 사고 제니시스를 어떻게 내가 나 못 사. 그래서 그냥 살 걸 생각했어요. 그러면 3천에서 4천 사이는 목사님이 정하십시오. 근데 마침 그때 알페온이 우리나라에서 단종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는 전부 다 팔립니다. 알페온이 쉐보레에서 나온 알페온이 단종이 될 때문에 40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이거 사자. 400만 원 깎아준 것 때문에 알페온을 샀습니다. 3,400에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막 돈을 들여서 막 사치하고 막 이런 것은 좀 묘하지만은 누가 대접하겠다, 좋은 음식 대접하겠다라면은 그냥 따라가서 잘 드십시오. 예? 잘 드시고, 누가 좋은 옷 사주면은 마음껏 입으시고, 좋은 물건 사주면 마음껏 누리시고, 예? 그러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멋지게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잠시 한 시간